자, 제목이 선지자의 사역인데요. 이제 오늘 각 선지자들의 이제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간략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중심 인물은 이제 선지자들 가운데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그 외의 선지자들 쭉 살펴볼 텐데요.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년 동안 다 같이 시작. 400년 동안 39명의 왕들이 분열 왕국을 통치했으나 거의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악한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한 사람 왕의 현명치 못한 모습 때문에 백성들까지 죄악에 쉽게 빠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때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늘 예고되었고, 이런 하나님의 외침을 수행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악한 일에 무감각한 그들에게 외치는 선지자들의 외침은 실로 날카로웠으나 사람들의 마음은 좀처럼 돌아서지 못했고 선지자들은 자연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의 끝없는 회개의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자, 400년 동안 분열 왕국 시대가 쭉 이어져 가면서, 자, 북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이었었느냐? 19명의 왕이었죠. 그리고 남유다는 20명의 왕. 그래서 같이 합하니까 39명의 왕.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인 왕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마저도 함께 그 왕과 더불어서 죄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죄 가운데 빠져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왕,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수많은 경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듣기 싫었었던 거죠. 이제 선지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들, 이게 보니까 굉장히 이제 직설적으로 이제 날카롭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뭘 잘못했으면 뭘 잘못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래요.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이제 찔림이 되고 불편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듣기 싫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을 이제 많은 왕들이 이제 핍박을 하게 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뭐 고문하고 하여튼간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회개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 같아요. 선지자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같은 경우 주변에 계속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의 선지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참 이게 사실 굉장히 은혜거든요. 근데 과연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느냐, 그 소리를 따라서 나는 회개를 하고 내 삶을 바꿔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쩌면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면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좀 나눠져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술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선지자가 있냐면 문서 선지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술 선지자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시작. 열왕기 상하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두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들은 문서로 남기기보다는 직접 입으로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말해 보십시오. 자, 구슬 선지자 해가지고 엘리야하고 엘리사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이어서 받아서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구슬 선지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문서로 편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했어요. 말로 가서 직접 전달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의 사역을 주로 감당했던 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게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엘리야, 엘리사 이게 비슷하잖아요. 앞에가 똑같아가지고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막 계속 헷갈렸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먼저인지를 먼저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둬요. 엘리야가 먼저입니다. 야가 먼저고 엘리사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이 스승과 제자지만 완전 사역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엘리야. 자, 어떤 선지자냐? 여러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엘리야가 있을 당시 있었던 내용들, 주로 있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 자,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엘리야는 이제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많이 했지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굉장히 악한 왕으로 하여튼간 이름을 떨친 그런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니 전체를 다 합해서 그냥 가장 악한 왕 하면 그냥 아합 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왜 그러냐면 또 아합 왕은 또 우리가 기억하기가 쉬운 인물이 있어요. 와이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세벨.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이게 이세벨이 결코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아니 딸아이 이름을 이세벨로 지은 이게 사람이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세벨은 굉장히 악한 여자입니다. 악한 여자이고 하여튼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선봉에 서서 발악을 한 여자고 나중에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세요? 자기 왕궁에서 이제 창가로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시체를 개가 뜯어먹습니다. 그렇게 최후를 맞이한 게 이세벨이에요. 근데 어떻게 딸아이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짓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자, 이세벨의 남편이 아합이에요. 굉장히 악한 왕인데 자, 얼마나 악했느냐? 이제 엘리야가 수시로 찾아가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있어진 어떤 그 경고라고 한다면 그래도 버틸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 중심에 무엇이 흐릅니까? 이 나일강이 흘러요. 이게 어디서부터 내려오냐? 저 우간다 지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지도상으로 볼 때는요, 위에가 바다입니다.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밑에 우간다 지역서부터 위쪽으로 흘러요. 위쪽으로. 그래서 삼각주가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이 지역의 농업과 어업과 목축업과 이 모든 이제 산업 이제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들이 여기서 다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래도 이런 나일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로 인하여서 한 1, 2년 정도 비 안 와도 그냥 버틸만 해요. 근데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 이 가나안 땅은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이 강이라고 할 수 있으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일강은 엄청나게 거대한 강인데 그것에 비해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은 굉장히 조그만 강입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겨울철 우기,
이 비가 오는 겨울철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한 가슴이나 이제 사람 키 정도 넘을 정도로 헤엄치면 웬만하면 건널 정도의 그 정도 이제 사이즈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기가 돼도 그냥 아주 깊은 그런 큰 강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건기 여름 때가 되면 어느 정도냐? 사람 이제 무릎 정도 해가지고 찰랑찰랑 걸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일강에 비해서 굉장히 조그만한 강이에요. 어떻게 보면 건기 때는 시냇물과 같을 정도로 이게요. 1년의 건기, 우기 정도의 상황으로 인해서 물의 양 자체가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1년 정도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 다 말라버립니다. 이게 요단강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 자체는 어떤 땅이냐? 약간 사막 기후에 어떤 벌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이게 잘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스라엘 그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비가 적당한 때에 있지 않으면요. 곡식이든 뭐든 다 말라버려요. 근데 이게 이제 비가 안 온다라고 경고를 하는데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 사실 몇 년 동안 이제 안 오게 되느냐? 3년 동안 안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1년만 안 와도, 아니, 비 때를 따라오는 딱 한 철만 안 와도요, 난리가 날 텐데, 하여튼간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경고를 딱 했는데, 진짜 3년 동안 비가 안 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자, 아합 찾아가라. 그러니까 아합을 찾아가서, 아합하고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갈멜산의 엄청난 대결이 시작됩니다. 자, 몇 대 몇의 대결인지 기억나세요? 예. 그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고요.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입니다. 그래서 850대 1, 이 갈멜산의 엄청난 대결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가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어떤 그런 서열 이제 관계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러면 둘이 항상 이렇게 붙어 다녀요. 같이 따라다녀요. 자, 그래서 대결을 잇게 되는데, 자, 무엇을 대결을 했느냐? 제단을 각자 쌓자. 그래서 불을 내리는, 실제로 그 제단에다가 불을 하늘에서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사를 준비하느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제단을 쌓아놓고서 막 이제 뭐라 그래요? 대낮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간 난리를 피웠는데 불이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요, 이게 성질이 조금 이제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제 선지자들의 이제 성격들을 이렇게 좀 보니까 인격적으로 참 이제 완벽하지 않은, 인격적으로 조금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약간 인격적으로 조금 특이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 참 희한한 선지자다라고 싶을 정도로 뭐 그럽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막 제사 드리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조롱해요. 야, 니네 신은 자나보다. 귀가 먹었나 보다 하면서 막 놀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막 옷을 찢고 몸을 찢고 막 베고 하면서 하여튼간 난리를 피우는데 결국은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제단을 쌓고 또 물도 갖다 붓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살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제 갈멜산의 850대 1 그 대결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리사랑 헷갈리면 안 돼요.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 가정 가운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느냐?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까마귀로 엘리야를 먹임. 자, 이 위에 1번,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있게 되는 그 사건 중간에 있었던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일이냐? 아합 왕을 찾아갔어요.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자,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니까 사실 물이 부족해서 힘든 건 아합 왕뿐만 아니라 누구도 힘들어요. 이 얘기를 전한 이 엘리야도 힘든 거예요. 물이 hak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또 까마귀가 이게 이제 17장 2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 보면 조금 특이한 면이 있어요. 근데 참 순종을 잘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종 진짜로 더럽게 말 안 들었던 선지자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따 나오는데. 순종 진짜 안 한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요나는 참 이게 선지자인데 순종을 진짜 안 해. 근데 이 엘리야는 참 순종을 잘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아합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라는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아합 왕이 굉장히 나쁜 왕입니다. 그냥 모조리 싸잡아다가 다 죽여요. 선지자든 누구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갖다 착취하고 하여튼간 왕인데 그야말로 진짜 나쁜 왕이에요. 근데 그 왕한테 가가지고 이 얘기를 가뭄 옵니다. 비 안 옵니다. 하나님이 전하랍니다. 이 얘기를 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게 간 떨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순종을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질문하거나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엘리야는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그냥 가라 그러면 가라고 한 것까지를 순종하고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딱 전해요. 그리고 왕궁에서 딱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너는 거기로 가라. 그리시네가로 인도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아합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너는 위험하니까 그리시네가로 숨어라 라고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어디로 숨을 걸 얘기도 해주지 않고 그냥 가라. 가서 이야기하니까 나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시네가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몇 달 지나니까 이것도 말라버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리시네가를 준비하신 하나님, 너무 다행이다. 근데 가뭄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그리시네가가 점점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떨어지면 어디 가서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엘리야는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어. 그냥 마르면 마른 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마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어디로 가라?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그냥 하나님이 다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야 할 그 다음 발걸음만 보여주시는데 그 발걸음까지만 딱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발걸음 보여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요. 딱 그 다음 발걸음 보여주시면 그 다음 발걸음을 한 걸음을 가고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야, 엘리야 참 대단하다. 이런 순종은 참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엘리야 같은 어떤 불확실성과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이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까마귀가 이제 엘리야를 먹여주신 게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가 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재밌는 게, 와, 이게 대단한 일이다. 시내가 옆에 있고, 새가 와서 먹을 걸 물어다 준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좋은 일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까마귀라고 하는 이 새가 어떤 새인지 혹시 아세요? 까마귀를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가까이서? 이게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부리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이게 까마귀가 어떤 고기를 먹는 거냐? 시체를 먹는 고기예요. 그 새예요. 이 까마귀가 물어다 줬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과연 어떤 음식일까? 참 이게 먹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고기를 물어다 줬으면 이게 어디서부터 난 고기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까마귀가 주는
이 음식 어떻게 보면 되게 고상할 것 같고 와 신기할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먹기가 참 민망하고 참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이게 먹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까마귀를 통하여 그리시네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자, 그래서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 사르밧 동네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참 신기해요. 여러분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면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누가 사는 동네냐? 이세벨의 아버지가 통치하고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세벨하고 아합은요,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찾아다니고 있는데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이세벨 아버지한테로 들어간 거예요. 그 동네로.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나중에 한번 보면 과부가 엘리야를 딱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다라고 하는 걸 딱 알아봅니다. 뭘로 인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옷차림이에요. 선지자는요, 딱 옷차림만 보면 알아요. 자,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이 엘리야는 딱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르밧? 와, 완전히 호랑이 구란인데 이세벨 아버지가 있는 곳인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는 과부 정도만 돼도 자기 옷차림 가지고 선지자인지 알아요. 근데 그 동네에 가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이라도 죽는 거예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이런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 야, 이게 좀 엘리야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2년, 3년째 비가 안 오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불쌍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 하면 대표적으로 두 사람 뽑아라. 두 종류의 사람을 뽑아라. 그럼 누구하고 누구입니까? 과부. 고아하고 과부예요. 그 당시에는 부자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부자도. 근데 지금 먹을 건 얻어먹어라 라고 해서 보낸다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쌍하고 제일 가난할 수밖에 없는 과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과부에게. 자, 그래서 참 이제 과부에게 가는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 엘리야의 이런 순종. 그래서 결국은 사르밧 과부에게 딱 갔어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놓고 갔냐면, 제가 이제 굳이 찾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찾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미리 말해놨다라고 하시면서 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딱 갔더니, 내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얘기했더니만, 이 사르밧 과부의 첫 번째 말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겐 떡이나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 속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 놓으신다 그랬거든요. 딱 갔더니 사르밧 과부한테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안 해 놓으신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아예 몰라. 그리고 음식도 없어. 더군다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만 한 줌의 가루하고 약간의 기름.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음식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죽고 있어요? 나뭇가지 죽고 있으면서 내 이거 가지고 요거 해먹고 내 아들하고 같이 해먹고 뭐 하겠다? 얘 죽으려고 합니다. 나 죽을 준비하고 있는 과부예요. 야, 이랬을 때 엘리야가 뭐를 생각했어요? 이거 하나님 완전히 나한테 사기친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알았다. 그러면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참 신기해요. 그러면 그걸 나에게 가져와라. 음식을 해서 나에게 가지고 오고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너 죽으려고 했다면서. 그 먹고 죽느니 그냥 안 먹고 죽어도 되니까 그거 나한테 주고 그냥 넌 죽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선지자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목사입니다. 제가 갑자기 어떤 과부를 찾아가가지고
한 끼 남겨진 건 먹고 죽을랍니다라고 했는데 그거 나한테 주시고 죽으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뺨 안 맞으면 다행이죠. 저는 엘리야의 성격이 참 특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참 특이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남은 거 그것을 바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돼요? 가루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한 줌 남아있는 그 과부를 해서 먹었는데 또 한 줌이 있고 또 했는데 또 한 줌이 있고 기름도 그렇게 해서 이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이렇게 은혜를 또 이 엘리야가 있기도 하고 사르밧 과부에게도 있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신 가운데 사르밧 과부를 어떻게 보면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말씀을 볼 때요,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한쪽 면만은 이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이 사람 입장이 한번 돼보고 내가 저 사람 입장이 돼보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 입장이 되셔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전에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심정을 제가 이제 보면 인생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거 하나, 이거 안 되면 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가 있는데 그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져가려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르밧 과부가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절대로 내가 줄 수 없습니다라고 고집하면서 이 한 줌의 가루를 손에 움켜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르밧 과부의 내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실 때 딱 드리는 순간 이 마지막 남은 이 가루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드려준 적이 있는데 어떤 이제 두 부부가 있어요. 두 부부가 있는데 정말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교회 가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서 교회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진짜 힘든데 하필이면 목사님 설교가 그날따라 뭐에 대한 설교냐? 11조에 대한 설교예요. 이게 사실 시험 드는 설교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들어야 할 설교이긴 하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근데 이 말씀을 듣는 내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예배 후에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제가 정말로 우리 가정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로 애기 우유 살 돈도 없어서 정말로 이렇게 바둥바둥거리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꼭 드려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정 그러시면 드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까지가 아니라 드리지 마세요. 근데 제가 당신이라고 한다면 나는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냐?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애기 살 돈이 없이 그렇게 찌질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 움켜쥐고 있으면 내일은 어떤 내일입니까?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내일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날들을 평생 가자니 차라리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걸 움켜쥐고 있으면요. 어차피 내일도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르밧 과부,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순종도 우리가 기억할 내용이지만 사르밧 과부의 헌신과 순종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이게 말씀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쉽지 않은 일들에 대한 순종이 많다라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 하 이제 1장 이제 그쪽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갔냐? 아합이 죽었어요. 아합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이 됐어요. 이제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알아눕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바알에게 가서 내가 여기서 나아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점을 쳐가지고 좀 와라라고 이제 자기 부하들을 보낸 거예요. 자, 보냈을 때 그 부하들을 이제 엘리야가 만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도대체 아하시아가 어느 나라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 자기 장래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바알에게 묻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뭘 얘기하냐? 너는 그 침상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예언대로 아하시아가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 북쪽 아하시아 왕 죽음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5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을 내려 군사들을 죽임. 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데 이게 무슨 장면이냐? 이 신하들이 바알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시아가 야, 니네들은 왜 그냥 돌아왔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가다가 보니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사실 이제 엘리야인지 몰랐는데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구나. 뭐라 그러든 왕이 다시 못 일어나고 죽는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하시아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쁘지요.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빠요. 그러니까 이 50명의 군사들을 불러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여라. 잡아봐라. 해가지고 50명을 불러요. 보냅니다. 근데 이 50명이 이제 50부장과 더불어서 엘리야를 잡으러 갔는데 엘리야가 위에 있는 거예요. 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선지자면 우리한테 불을 한번 내려서 죽여봐라. 이게 이제 엘리야 앞에서 이제 비아냥 거린 거예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50명이 다 타 죽습니다. 그 장면이에요. 불을 내려가지고 군사들이 거기서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게 되는 상황. 자,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좀 특이하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학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신학교 같이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입어서 이제 떠날 때가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엘리야는 죽지 않은 거 아시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데리고 올라가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랑 누구? 에녹하고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보고 이제 너희들 갈 길로 가라라고 이제 떨쳐내는데 끝까지 따라온 애란다.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이름이 뭐예요? 엘리사. 그게 밑에 나오는 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끝까지 따라가서 어떻게 돼요? 요단강 건너간 뒤에 이제 소원을 말해봐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뭘 구해요? 당신보다 갑절의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받아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불수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을 엘리야를 태우러 가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보다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엘리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 어려운 것을 나한테 부탁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어려운 얘기냐? 여러분, 능력은 사람이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지금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냐? 사람에게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들을 때, 야,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어떻게 나한테 구하냐?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 나중에 보면, 이게 21절, 잠깐 이게 볼게요.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2장 11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불수레가 이제 내려왔고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함께 올라가는데 이 장면이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멋있게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제 그림 같은 걸 보면 엘리야가 불수레를 딱 타고서 와서 올라가는 것, 그런 벽화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불수레가 왔는데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서 불수레와 함께 그냥 말려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이것을 멀리서 본 제자들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멀리서 본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수레를 아름답고 멋있게 타고 쫙 하늘로 올라갔으면 시신 찾으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느냐? 불수레 있는데 제대로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갑자기 회오리 바람 불어가지고 확 말려서 휙 던져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휙 던져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볼 때는 엘리야가 불수레가 막 내려오긴 내렸는데 뭐가 회오리 바람 불더니만 휙 하나님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어딘가 떨어져 있겠구나, 찾으러 가야 되겠구나,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응답이에요. 사람, 엘리야,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사는 이 엘리야로부터 능력을 받으려고 했지만 사람은 능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엘리사는 누구만 바라봤느냐? 엘리야만 바라봤어요. 와, 내가 저 사람처럼. 와, 저 사람이 나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근데 마지막 그 순간 그 모습을 마지막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만 의지하도록 만들었느냐?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엘리야라고 할지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상한 모습으로 말려서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엘리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제자들이 찾으러 갑시다 할 때 가지 마라. 가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민망해합니다. 민망해하면서 그럼에도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갔다가 오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랬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 하면 이제 불수레를 타고 어찌되었든 이제 불수레와 함께 이제 회오리 바람과 함께 승천하게 된 어떤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한번 팁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입이었습니다. 당시 바알의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분명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엘리야를 죽이려 했고 엘리야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라는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예, 엘리야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래도 또 쉽지 않은 인생을 좀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로 그 선지자고, 그리고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정말로 소원했던 대로 진짜 갑절의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딱 엘리야가 딱 올라가는 순간서부터 엘리야가 딱 던져놓고 간 게 있어요. 뭘 던져놓고 간지 아세요? 옷을 딱 던져놓고 가요. 이렇게 옷을 딱 던져놓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첫 번째 기적이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열왕기하 2장 3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엘리사는요 거의 마법사에 가깝습니다. 거의 하여튼 기적들을 계속 일으켜 나갔는데, 일반적인 기적들을 지금 한 10가지 정도, 몇 가지 정도 나왔죠? 보니까 12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중간중간 더 다른 기적들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요단강 물 가름.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간 이후에 엘리야가 놓고 간 그 옷자락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요단강을 딱 치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요단강 갈라진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르고 나서 도착했던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맨 처음에 만난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하고 굉장히 가까운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근처에서 이제 제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네,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서 여리고에 딱 들어가니까 이 지역에는 물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요, 이 물을 잘 안 마셔요. 그래서 유럽에 많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음식 문화가 어떤 문화냐? 이 술 문화입니다. 술. 왜냐면 술에 취하는 걸 좋아해서 우리나라는 취하기 위해서 마셨던 것이 이제 술이거든요. 근데 유럽은요, 이 술을 취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원래는 뭐 때문에 만들었느냐? 물이 너무 안 좋아. 근데 거기는 유럽 지방이나 이스라엘 그쪽 지방에는요, 이제 물 안에 석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마시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배탈 나고 설사 나옵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포도나무를 기르는데, 이 포도나무는 아무리 안 좋은 물이 있는 곳에 심어놔도요, 잘 자라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빨아들인 그 물이 열매로 갈 때는요, 이 석회질이나 안 좋은 그 물질들이 이 전부 다 걸러져가지고 열매 안에는 석회질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열매를, 포도를 따다가 이걸로 즙을 만들고, 그리고 보관을 할 때 거기는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금방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발효해서 보관을 하는 것이 이제 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지역이 물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제 가니까 여리고에 물이 너무 안 좋아서 뭘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소금을 좀 가져와라 해가지고 딱 물을 딱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있는 물이 갑자기 좋은 물로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보면, 이게 엘리사 같은 경우는 거의 마법사예요. 별걸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 이제 여리고에 있는 물을 맑게 하는데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잠깐만요. 그게 좀 뒤에 나오군요. 그리고 나서 또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엘리사를 또 헷갈립니다.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생겼냐면 대머리였어요. 머리가 쫙 벗겨졌어요. 머리숱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몸에는 털이 좀 많았어요. 이 좀 몸에 있는 털이 조금 분배를 좀 잘해가지고 위에까지 좀 넘어오면 이제 풍성할 텐데, 이 머리는 없고 몸만 털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긴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우스꽝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량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엘리사를 놀립니다. 놀렸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 조금 찾아볼게요. 2장, 열왕기하 2장 23,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3, 24.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여러분 데몬이 놀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렸더니만 갑자기 뒤에 뭐가 나타났어요? 곰이 나타나가지고 근데 무슨 애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놀렸어요. 그 중에 42명을 찢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또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또 가니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빈 개천에 물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열왕기하 3장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말라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자 개천을 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물을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물을 정말로 개천을 팠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 이제 4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5번. 또 이것도 유명한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자들, 엘리사의 이제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제자들의 아내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실 남편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됐느냐? 남편이 죽을 때 빚을 엄청 지어놓고 져가지고 그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나마 있는 아들들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만 엘리사가 자 뭘 얘기를 하느냐? 그릇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릇을 다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방 안에다가 그릇을 다 채워놔라. 그랬을 때 문을 딱 닫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통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내용을 해요?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다 채워지니까 내려오는 그 기름이 딱 멈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10개만 준비했으면 얼마만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그릇만큼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릇들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빈 그릇을 채워주신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을 보면, 자, 어떤 일까지 하느냐? 엘리사가 사람의 생명까지도 이제 살리게 돼요. 자, 이제, 어떻게,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자, 볼게요. 열왕기하 4장 18절. 자, 18절. 자, 18절부터 21절까지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자, 네, 여기까지만요. 자, 여기서 이제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이제 여인이 나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아들을 낳게 돼요. 낳아서 이제 낳게 됐는데 이 아들이 자라다가 갑자기 두통을 앓더니만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엘리사가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살리느냐? 아이를 이렇게 눕혀놓고선 이게 입술과 코와 뭐 손과 발이나 이런 것들을 맞대고 이렇게 누워요. 함께 맞대고 누운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게 되죠. 자, 그리고 7절, 이제 7번은 어떤 내용이냐? 독한 국을 해독한다. 국을 끓이라고 했는데 이 국이 너무 독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루를 넣었더니만 이게 또 해독이 돼서 또 먹을 수 있게끔 되고, 이건 거의 마법사죠. 그리고 또 8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임.
예수님까지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약간 오병이어에 비슷한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리떡 20개, 별걸 이제 채소 한 자루, 정말로 조그만한 어떤 그런 양인데, 100명의 사람을 함께 먹일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자, 9번은 또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만 나병 치료. 자, 나만이 어느 나라 장군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아람 나라 장군입니다. 그랬는데 아람 나라 장군인데 이스라엘에서 꼬마 여자애 하나를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꼬마에 의해서 그 여자아이 어린 소녀에 의해서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제 이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우리 동네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가면 나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아만 장군이 한 자락 희망을 가지고 원래 문둥병을 오늘도 못 고치잖아요. 오늘날에도. 근데 결국은 나아만 장군이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어요. 병을 낫기 위해서. 근데 엘리사를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나요. 이 나아만 장군 어떻게 보면 그 아람 나라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나와서 인사라도 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래놓고선 자기 종 하나만 딱 내려놓고선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7번 씻어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뭐 이런 선지자가 있을까 막 화를 내고 집에 그냥 가버리려 그래요. 우린 어떻게 우리 동네엔 훨씬 더 좋은 물도 좋은 강도 있는데 요단강에서 씻냐 뭐 하면서 막 화내면서 막 가려 그래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제 신하가 같이 따라온 신하가 그래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더한 것을 시키더라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뭐 대단한 거라고 가서 한번 씻읍시다. 라고 해가지고 7번 씻었을 때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바로 이제 엘리사로부터 나온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있었고요. 자, 10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의 전쟁 폭로. 자, 이게 뭐냐면요.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력이.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이 아람이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군대가요, 이 아람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 숨어 있으면 어디 숨어 있는지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왕이 이제 생각할 때 뭘 생각했느냐? 야, 우리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그렇지 않고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아람 이제 있는 신하가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게 아닙니다.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엔 누가 있다? 이게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눈 감고도 천리를 다 본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오늘날 우리가 미국 전투기 있잖아요. 스텔스기라 그러잖아요. 스텔스. 소리도 없이 날아가서 어떻게 해요? 적의 정보를 다 파악해내고 심지어는 거기에 핵폭탄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당시에 스텔스예요. 스텔스. 모든 것을 한눈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에 대한 모든 길까지를 엘리사가 속속들이 다 눈 감고도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이제 엘리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능력입니다. 자, 11번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함. 자, 이건 무슨 일이냐? 그러면 엘리사만 죽이면 되겠네. 해서 엘리사를 잡으러 간 거예요. 이 아람 군대가. 그래서 쫙 포위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 시종들 게하시가 있잖아요. 막 두려운 거예요. 우린 죽었다. 이제 포위됐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 야, 너는 안 보이냐? 뭐가 보여요? 산 위에. 불말과 불수레가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포위하고 있는 이 아람 군대가 눈이 멀도록 하죠. 눈이 멀도록 하셔가지고 그냥 멀쩡히 걸어 나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포위 탄탄하게 했는데 멍하니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 또 기적이 실제로 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기적이 제가 알기로 중국 어떤 형제인데 실제로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1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후에도 죽은 사람을 살림. 자, 엘리사도 결국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되게 재밌는 건 엘리사의 시체가 다른 시체하고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체를 가지고서도 어떻게 되냐? 기적들을 또 일으켜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엘리사.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거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모두 주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표적의 능력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이런 능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처럼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좀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응답 주시고 저런 응답 주시고 이것 채워주시고 저것 채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다시 말하면 응답이 먼저입니까? 헌신이 먼저입니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기도는 하나님 이것 채워주시고 저것 채워주시고 이것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응답이 먼저예요? 헌신이 먼저예요? 먼저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엘리사의 삶을 보면요. 헌신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해야 할 일을 그냥 계속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뭐 해주시면 그때 움직일게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느냐?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요. 그냥 오늘 해야 할 일을 내가 감당하면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 내 채워주시면 내가 무엇하겠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필요한 일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응답이 먼저입니까? 사명이 먼저입니까? 사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내가 물질 풍성해지면 내가 어려운 사람 돕겠습니다.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사람에게 물질의 복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내 이 건강 가지고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몸으로 헌신을 하는 그 사람에게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제대로 정리가 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굉장히 채워주심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있으면서 채워주시면 할게요 라고 하니까 채워주심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이제 문서 선지자들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양이 이제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다 찾아서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자, 이게 보면 문서 선지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문서 선지자는 문서를 통하여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내용을 선포했습니까? 자, 문서 선지자는 이제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남긴 어떤 그런 글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1번서부터 4번까지 요엘,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까지는 주로 이제 남유다 쪽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네 선지자는 남유다 쪽에서. 그리고 이 네 선지자는 그 예언서에 가까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언서. 이제 장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 쪽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네 선지자들이 주로 예언했던 내용은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경고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이 주로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이제 굳이 이제 찾자면 이 네 명의 선지자들 안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것에 대한 예언들이 좀 있냐면 나중에 성령 감림에 대한 예언이 여기 안에 들어 있어요. 요엘 선지자 이 안에 성령 감림이 성령 하나님이 이제 임하시는 거에 대해선 예언이 요엘 선지자가 이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아가 어떻게 탄생하실 것이고 메시아가 어떻게 사역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미가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이제 한 부분만 좀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 미가서에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에게 유다가 어떻게 패망할 것이고 패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제 알려지기도 해요.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해서 울면서 쓴 어떤 그런 이제 선지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주로 남유다 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요. 자, 그리고 5번에 나오는 요나는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닌 어디를 위해서 쓰임받은 선지자입니까? 이게 니누웨가 어느 나라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방 민족을 위해서 이제 보냄을 받은 선지자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니누웨 성에 가서 이제 회개를 부르짖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요나서에 나옵니다. 이 요나서 같은 경우하고 이제 또 8번에 나오는 하박국도 이제 이방 민족을 위해서 이제 쓰임 받은 이제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은 누굴 위해서 이제 보냄을 받았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요나 선지자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주의에 굉장히 젖어 있어요. 선민 사상에 젖어 있어서 자기네들만 구원을 받는 거고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돼서 복이 흘러가는 것을 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스스로.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민족이다. 민족주의와 선민사상에 젖어서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거죠. 근데 요나 선지서하고 하박국 선지서는 뭘 얘기하고 있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민족을 함께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선지서에 보면요, 나의 애굽이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나의 애굽이다. 그러니까 애굽이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와 이제 8번에 있는 하박국이 이제 이방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은 선지자. 자, 6번하고 7번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이제 보냄을 받았느냐?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7번에 있는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들을 막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기 위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 이제 호세아입니다. 많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우리 도표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선지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많은 이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인물들만 잠깐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가서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안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망하게 되는데 망하기 직전까지 남유다까지서 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우리 선지자들의 이제 활동을 우리가 쭉 살펴봤죠.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하게 되지만 이 선지서들을 우리가 좀 보면요. 꼭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 경고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꼭 마지막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고 얘기를 이제 단어를 쓰기도 했지만 사실 심판은 끝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라 해서 끝이 아니라 다시 이것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까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밑에 마무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시대를 움직이고 죄악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때그때마다 사용하셨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 왕정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하기에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에 따른 고난과 핍박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용서해 주신다는 일관된 메시지가 선지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거리낌 없이 어디든지 전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 비교를 이제 자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를 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평생 선지자가 계속 옆에 있었어요.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실수할 때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데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사무엘을 죽을 때까지 찾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저주냐? 말씀이 떠나버린 삶이 저주예요. 더 이상 나에게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 진짜로 저주입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는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어느 순간 정말로 저주받으면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요. 내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경고하지 않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사울과 같은 그런 저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비록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거 내 얘기지? 사실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막 많으면 제가
사실 말씀을 제가 적용을 할 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이게 딱 보면 딱 누구 얘기인지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의도적으로 그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뽑은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듣고 있는 사람이 이게 내 얘기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이것을 약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픔으로 독으로 받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전하는 입장에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지라도 전해야 되는 게 맞고 아프다라고 할지라도 듣는 게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집사님 좀 힘들겠는데 그런데 전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라도 누군가가 말씀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어렵고 아프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약을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